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상처뿐인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뉴스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도와 목회자 간의 싸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게 내란을 통해서 그 국가가 완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도 보게 되지요. 어쩌면은 저마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전쟁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상처뿐이다. 누가 이기든지 상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노예 안에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계속 7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 거,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는 풍비박산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죠.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오늘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조금 져준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반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 이것은 굉장히 큰 상처뿐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나라를 빼앗고 완전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반면에 다윗도 이제 강을 건너서 재정비해 가지고 아들 압살롬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게 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결국에는 나귀를 타고 오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냥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요압이 가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함이죠.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던, 특별히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비석을 마련해서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름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세울 만한 비석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내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압살롬,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체마저도 지금 웅덩이에 던져져서 돌들로 쌓아서 그냥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다윗 왕이 이 요압 장군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발 아들 압살롬에게 조금 잘 대해줘라, 한마디로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요압은 이 압살롬을 살려주면은 또다시 이러한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씨를 말리려고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죽자 요압이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전쟁을 거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거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장사 지냈죠. 압살롬이 장사가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할 것인가라는 거죠. 누가 전할 것인가? 오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전쟁에 그 결과를 빨리 전해야만이 그동안에 마음고생 심했던 왕도 그렇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야만이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오늘 가지 말라, 너는 오늘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조금 더 늦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말이겠죠.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에게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 다 다윗 왕이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한 사람, 마치 자기가 그 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거짓해서 물론 죽였겠지만은 죽인 그러한 장면을 어쩌면은 요압은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가서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구스 사람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스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방 용병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은 지금 이 압살롬이 죽은 것이 다윗 왕에게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스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지만은 아히마아스는 내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압이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저 사람이 먼저 가서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전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청해서 결국에는 아히마아스가 달려가죠. 그런데 보면 요압이 달려가는데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갔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소식을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부자가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껏 떵떵거리며 살자, 오늘도 매일같이 먹으면서 즐기며 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생명을 오늘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헛된 것에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어쩌면은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집착하는 압살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